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제자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에 앞서서 이 말씀이 연관된 바로 앞에 세 절이 연관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31절에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신다고 하신 말씀은 인간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마치 물건을 팔듯이 이렇게 넘겨주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자들이 이러한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9장 32절에 보면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배신당하고 넘겨져 죽으실 것이라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깨닫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길을 따라가면서도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크느냐 하는 문제로 논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런 쟁론을 통하여서 알 수 있었던 것은 제각각 속으로 꿍꿍이 속이 다르게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이 능력의 주님이 왕이 되시면 이렇게 따라다니는 수고를 했으니까 나에게 한 자리쯤은 주실겠지, 그러면 내가 기왕에 한 자리 얻을 것 같으면 그 하나님 우리 주님이 왕 되신 그 나라에 내가 최측근에 앉아야겠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누구보다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논쟁하고 다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것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자리다툼을 하고 있었던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예수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도 못했고 예수님이 가는 길을 따라간다고 해도 그것이 무슨 길인지도 모르고 따라가고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 제자들에게 33절처럼 물으셨습니다. 오늘 읽은 33절에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것은 몰라서 물어보신 것이 아니죠. 제자들이 대화한 것을 다 알면서 이런 질문하셨을 때는 너희들이 지금 그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렇게 바로잡기를 원하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질문에 제자들은 차마 서로 누가 크느냐고 논쟁했다고 대답할 수가 없어서 함구무언으로 가만히 있었습니다. 34절에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쟁론했으니까 그래도 체면은 아는 거죠. 그런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35절에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이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와 같은 것을 이야기했는 거죠. 그리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가운데에 세우시고 어린아이를 안으시면서 37절 같이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제자들은 모두가 첫째가 되고 싶어 했고 모두 섬김을 받는 자리에 앉기를 원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안아주시면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신다고 하는 것을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제자들이 작은 자 하나를 품어주는 일에 관심이나 사랑이나 배려가 없이 그저 큰 자리를 안고자 하는 일에 연연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른다는 의미가 무엇이며 특별히 주님을 따르는 제자는 주님이 가시는 그 십자가를 지고 간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야 된다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섬겨주신 같이 그렇게 섬김으로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제자여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자다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섬김의 시작은 그런데 작은 일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거예요. 작은 것. 그래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하니 이 작은 자 하나 영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아주 지극히 작은 것, 할 수 있는 것 하라는 거죠. 여기 어린아이, 약한 자요, 누구에 의해서 돌봐줘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을 대명사처럼 나온 것이 어린아이죠.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인류의 역사에서도, 오늘 우리 교회 역사에서, 우리 교회에서도 언제나 이와 같이 작은 것을 잘 섬기고 시작하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알바니아, 지금 그러니까 지도상으로 보면 그리스 북쪽과 보스니아 그 남쪽에 있는 그 조그마한 지중해 옆에 붙어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에 한 소녀가 있었는데 그 아버지는 건축업을 하시는 그런 집에 일남 이녀의 막내딸로 태어난 소녀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유명한 건축가여서 어릴 때 풍요롭게 자랐다고 합니다. 그러나 8살, 그 소녀아이가 8살 되던 해에 아버지가 의문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와 동업을 하면서 동업했던 사람이 도와주기는커녕 아버지의 재산을 모두가 빼돌려서 이 소녀의 가족은 거리로 내몰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 소녀는 고통과 환난을 겪으면서 이제 깨닫게 된 것이 이 주위에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소녀가 어머니에게 얘기를, 어머니, 저는 평생 동안 이제 앞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야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이 소녀가 성장해서 수녀원에 들어갔고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사랑의 선교를 시작했던 마더 테레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가난과 어려움이 그를 하나님의 부르는 그런 부름으로 가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은 감당하기 힘든 환난을 통해서 자기만을 위해 살아갈 수 했던 이 소녀를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의 영혼을 섬기는 인생으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더 테레사 수녀는 1948년부터 이제 인도의 캘커타에서 이제 작은 사랑의 이 섬김의 시작을 해서 현재 전 세계 130개의 여러 이 사랑의 선교단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소녀의 시작이, 제가 말씀하는 이 스토리는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지만 중요한 것은 첫 발걸음 하나가 이렇게 인류 역사에 큰 발자취를 남기게 됐다는 것입니다. 1979년도 그녀가 이제 노벨 평화상을 받을 때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주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작더라도 그 안에 얼마만큼 큰 사랑과 정성이 깃들여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결코 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작은 일을 큰 사랑으로 했을 뿐입니다. 여기서 작은 일을 큰 사랑으로 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말의 의미는 큰 사랑을 베풀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이 일들을 섬긴 것, 이것은 지극히 작은 일에 지나지 않다고 말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몽당 연필이라고 해서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이 다 쓰다 남는 조그만 연필에 볼펜 통 같은 데 끼워가지고 대에다 껴가지고 썼던 것처럼 마치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몽당 연필처럼 그렇게 이끄시는 대로 쓰여졌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주님의 이끌려 쓰임받는 것, 이것이 저에게 참 중요했어요. 그래서 노벨 평화상을 받으면서 당신이 그렇게 행여자들이나 시체나 씻고 그렇게 하는 일을 하면서 그래도 그렇게 너무나 노벨 평화상은 당신에게 너무나 큰 상이 아니냐, 그런 질문을 했을 때 그는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성공하라고, 석세스풀하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성실하게 하라고, 페이스풀하라고 부르셔서 나는 다만 그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에요. 이분이 얘기하는 이런 말들이 우리 주옥같처럼 우리의 마음에 다가오는 것은 이분이 했던 발자취가 너무나 커서가 아니라 그 한 땀 한 땀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 했기 때문에 이런 역사를 이루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많은 일을 한 사람이 아니고 많은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고 나는 다 한 번에 딱 한 사람을 섬길 수 있을 뿐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섬기는 것,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겼을 때 그는 인류 역사에 큰 사랑의 발자취를 남기는 거인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제자들을 실천한 분이라고 할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스토리를 우리 다 아는 내용이지만 오늘 중요한 것은 그러한 삶의 방식은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 아니라 이것은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의 스토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제자들을 말씀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의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듣게 하기 위해서 이런 제자도의 삶, 열매 맺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26절을 이 두 절을 볼 것 같으면 그리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섬기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그냥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구차한 일을 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존귀 여김을 받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것,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갖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을 부탁하시고 하라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말씀도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있는 말씀. 그 말씀이 없어요? 아멘. 나중에라도 띄워주세요. 우리 같이 읽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적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경험적으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경험해야지 삶으로 그것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그게 어려워요.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를 바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의 부활의 능력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낮추고 남을 높이며 나를 낮추고 남을 높이며 섬기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선한 일을 감당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를 빨리 알고 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도 내게 맡겨진 작은 일도 주님의 큰 사랑으로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작은 도토리 한 알이 큰 상수리 나무로 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볼 때에 이 도토리는 결코 작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는 일이, 교회에서 하는 일이, 이런 일들이, 섬김이, 사회에서 봉사하는 일들이 작은 일들이 결코 아닙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일땐 놀라운 역사예요. 겨자씨 하는 씨가 가장 작지만 놀라운 크게 나무가 돼서 새들이 깃들일 만큼 그렇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유명한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작은 일은 작은 일이다. 그러나 작은 일에 신실한 것은 큰 일이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이것은 내게 적당치 않아, 이 정도 시시하게 이런 일을 내게 부탁해, 이런 일을 할 수 없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는 것이에요. 맡긴 자에게 구할 것을 충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충성을 다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으로부터 주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 번째는, 섬김의 삶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또 하나의 내용은 겸손히 낮은 자에 쓰라는 거예요. 작은 것이 소중한 거다면 두 번째는 낮은 것이니, 이 낮아지는 거나 이 작은 일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다 쉽게 할 수 있는 일을. 우리 주님은 어려운 일을 이렇게 맡기신 적이 없습니다. 무슨 수학의 어려운 문제를 풀듯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지극히 작은 일이요, 지극히 쉬운 일을 부탁하신 것입니다. 35절에 있는 말씀,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씀은 마가복음 16장에 3번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설교를 3번을 들으셔야 돼요. 같은 내용을. 근데 이 3번을 이렇게 쓰는 건 성서 기자가 어리석어서 쓰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것을 반복했을 때는 굉장히, 그것은 작가들은 그렇게 안 씁니다. 어떤 표현을 반복하는 것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3번을 반복해서 썼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이 낮은 자리로 내려서는 것이 결코 우리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삶에서 경험해 볼 것이에요. 어떤 낮은 자리에 내려가는 것 쉽습니까? 어려워요. 실질적으로는 쉬운 것이지만 감정적으로나 이성적으로 볼 때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을 세워주고 높여주는 것, 내가 낮아지면서 남을 높이는 것, 이거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세계 정상들이 회담을 가지고 이렇게 밖에 나와봤더니 회담 끝에 이렇게 무지개가 떠뜨려져. 쌍무지개가 이렇게 쫙 떠뜨립니다.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원더풀 그랬답니다. 영국 수상이 beautiful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소련의 그 수상은 이제 대통령이 그렇게 하기를 colorful 그렇게 했답니다. 근데 한국 대통령이 할 말이 없어서 쌍꺼풀 그랬다는. 누가 만들어낸 조크이지만 여기에서에게는 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남한테 밀리지 않겠다는 거죠. 그런 것입니다. 조그만 것에서 남을 높여주는 것, 세워주는 것 참 어렵습니다.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2번씩이나 십자가에 지신 것을 말씀하시면서 십자가에 지는 것은 어떤 것인가? 남을 세워주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이 첫째가 되고자 하는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이죠. 작년에 오바마 대통령 생일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이제 오바마 대통령에게 생일 선물을 했는데 그 한자로 쓴 휘호를 선물했답니다. 상선약수라는 그런 이제 이게 한자가 오른쪽부터 읽어야죠. 상선이라는 게 가장 최고의 선이라는 것이 약자죠. 약자 같을 약자인데 그 같은 것이 물과 같이 되는 거다. 가장 선한 것은 물처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휘호를 적어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표현인데 참 가장 선한 것이 물처럼 되는 것이라는 의미의 말이라는 것이에요. 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물은 삶의 자기 자체를 이제 물을 자기를 담는 용기에 따라서 자기를 주장하거나 자기를 고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모난 그릇에 담으면 네모나게 되고 동그란 그릇에 담으면 동그랗게 되는 것이 물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물의 본질이 변질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복음을 위해서 열매 맺기 위해서 그런 존재 방식을 가지라는 것이에요. 바울 사도도 자기 자신이 복음을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이렇게 물처럼 상대방에 쓰는 것 그들처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참 자유함인데 내가 종됐다는 것은 그 편에 서서 그를 얻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에게서 20절에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는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를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얻고자 함이라. 그렇죠. 이와 같은 것을 얻고자 하는 22절에 있는 말씀에도 약한 자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게 바울의 신학이에요. 바울의 신앙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조금이라도 자존심 상하는 일 닥치면 견딜 수가 없어 푸르푸르 하는데 바울 사도는 그런 내 존재가 종의 자리에 쓴다 하더라도 율법에 얼마나 시달렸던 사람입니까? 그런데도 그와 같이 되는 것이 괜찮다는 것이죠. 물의 존재 방식이 이런 것이고 그리스도의 삶이 이러한 것이고 복음을 아는 사람의 삶이 이와 같은 오픈니스가 있는 삶이라 그런 말이죠. 물은 또한 가장 낮은 곳을 향하여 흐르는 거죠. 남을 이롭게 하면서 낮은 곳으로 물을 보보세요. 항상 언제나 이 법자가 삼수변에 거할 것자를 쓰잖아요. 법이라는 것이 물이 거하는 것처럼 그렇게 정확하게 낮은 자리점을 찾는 것처럼 그렇게 경계선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 물이라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오늘 물의 특징은 높은 데 처하지 않고 낮은 곳으로 향하는데 그것도 주님의 모습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 안에 곧 이 마음 뿐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본체가 하나님이시나 오늘 교독에서 읽었던 내용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같이 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끊임없이 낮아짐으로 낮은 곳으로 가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것, 이것이 제자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또 우리가 얼만큼 이와 같이 낮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까? 만일 이것이 늘 위지향적이란다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도가 아니에요.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하버드에 교수했던 세계적인 신학자였지만 그는 언제나 위로 가는 길 속에서는 하버드의 교수의 정상에 올라갈 때까지는 나는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었다, 그리스도의 은총을 누릴 수가 없었다. 그러나 주님처럼 내리막길로 낮은 길로 downward mobility, 낮은 곳으로 날아가는 곳마다 거기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삶의 방향의 궤적을 갖는 것이 제자도라는 것이에요. 바울 사도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난데 나는 언제나 그와 같은 삶에 처하기를 원한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와 같은 것,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아주 잘 되는 자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자리도 문제가 없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말은 우리가 주로 성공지향적인 말에만 쓰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의 자리, 낮은 자리, 비천한 자리에 처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능력으로 능히 갈 수 있다는 것이 바울사도의 고백이에요. 제자들이 이 놀라운 주님을 만났고 가르침을 받고 그 사랑과 능력과 은총을 누리면서도 자리다툼을 하고 쟁론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제자들에게 낮은 자리로 내려가라고 섬기라고 하는 것을 가르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우셨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이 그렇게 낮은 자리로 나아가면서 이제 그렇게 삶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낮은 자리로. 그래서 사실은 물을 낮은 곳으로 내려가면서 자연 만물들을 다 이렇게 이롭게 하고 생명의 역사를 이루면서 다투질 않아요. 물은 나를 일리에 보내는 것, 이런 거에 다투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도덕경에 계속되는 말 가운데 그런 말이 있습니다. 수선이 만물이 부쟁이요 처중인 지소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거 보면 그렇죠. 물은 만물을 잘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않고 뭇사람들이 싫어하는 곳에 처한다. 이 물이라는 메타포는 도죠, 진리죠. 우리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처럼 옛날 이분들이 그리스도를 모르는 세대 속의 진리의 삶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그와 같이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면서도 낮은 자로 처하는 것이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시나. 당신은 죽음의 자리로 내몰리면서도 이와 같이 살아가는 것, 이 은혜를 경험했으면 적어도 그 흉내라도 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애타하면서 아주 목말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여인에게 있는 자리에 예수님께서 여인을 만나러 가셨을 때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에게 물을 달라고, 물 좀 달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목마르신 거죠. 그 팔레스타인 땅에 한낮에 땡볕에 가면서 여인에게 물을 달라서는 목말라 하셨는데, 예수님의 목마름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피지컬리 목마름도 있겠지만 진정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수를 주지 못하는 것, 제대로 전달받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셔서 목마르신 주님.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할 때 그런 깨달음을 갖게 했습니다. 유대인의 이 사마리아 여인이 당신은 유대인의 남자로서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랬을 때 예수께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생수, 인생의 가란 심령들에게, 방황하는 심령들에게 생수를 주시면서로부터 그 갈증으로부터 해결하게 하시는 거예요.
인생의 갈증에서 술을 하고 도박을 하고 이성을 찾아가고 마약을 하지만 그것이 인생에 해갈시키지는 않는 것이죠. 그래서 남편을 5번이나 바꿔봤던 이 여인에게 와서 예수님이 그 자리까지 찾아오셔서 생수 대신 장신을 주시기 위함이는 이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이 섬김을, 이 사역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작은 자에게 이렇게 섬기는 것이 곧 나를 위해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생명은 섬김으로 존재합니다. 이 우주 만물의 원리가 다 서빙으로 존재합니다. 그렇죠? 우리 몸만 해도 몸에 있는 장기 있죠. 위도 있고 폐도 있고 심장도 있고 이 키드니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보면요, 그 기능들이 자기를 위해 존재하죠. 위는 음식을 물을 다 소화해서 남에게 영양분을 다 주지 자기만 혼자 먹고 가만히 있질 않아요. 혼자 먹고 있는 것은 암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폐는 들어오면 이 산소를 깨끗이 해서 다 기능에다 보내주는 거예요. 그렇죠? 심장에 피가 들어오면 깨끗이 해서 펌핑해서 다 보내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혜택을 또 자기도 받고 다 받는 것, 이게 생명의 존재 방식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존재 방식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이 섬김 자체가 복된 것이요, 섬김 자체가 감사한 일이요, 섬김 자체가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고린도서 12장에 교회를 설명할 때 몸으로서, 우리의 이 유기체 올게닉 바디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설명하셨어요. 고린도서 12장 12절 13절에 보면 그리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한 바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섬김을 통하여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의 모든 기능들이 다 그렇게 존재합니다. 눈이 손도로 내가 너는 쓸데없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고, 머리가 발도로 너는 더러우니까 필요 없다고 말할 수가 없이 다 그 기능들이 다 있어야지 몸이 건강한 거죠. 어느 분이 애기 발가락 하나가 없는데 그것까지 그 정도 하나 없어지면 뭐가 됐을까 했지만 전혀 걷는 게 밸런스가 안 되더랍니다. 이 발가락 하나가 얼마나 신기한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서로가 존재하면서 섬김을 통하여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나가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가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지체의 부분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섬김으로 몸이 건강해진 거예요. 낮아지면서 섬기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구성원이라 해도 어려움과 갈등과 분열로 깨어지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도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지난 두 주 사이에 나성 영락교회가 1973년도에 세워진 이 교회가 이민교회에서는 아주 모범된 교회입니다. 4,000명이 모이는 교회, 1년 예산이 1,000만 불이 넘는 교회가 지금 분규에 휩싸이고 있어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너무나 화가 납니다. 한 교회가 무너지는 거 너무 쉽게 무너집니다. 이 정도의 사이즈의 교회면은 어떤 세파가 불어도 든든히 나가야 돼. 그 문제가 누구에서 이런 기인됐던 건 간에 그런 교회는 결코 쉐이킹해서는 안 됩니다. 쓰러져서는 안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복음 전도가 완전히 막혀버리는 것이. 동양성교회 일로 인해서 이 로스앤젤레스는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에 그 휩싸였는지 알 수 없는데, 그래도 영락교회는 안 그런 교회라고 생각했는데 영락교회가 그 지경에 처한 것을 보면서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3번씩이나 신신당부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어요. 첫째가 되려고만 했지 삶의 문제에 지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아픔에는 관심조차 보이지 않는 태도로 주님의 일을, 주님의 제자도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가르침이 얼마나 바르게 깨달고 알고 있어야 할 것인지, 또 그리고 우리에게 부르신 사명, 우리 그 뜻에 순종하고 사는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오늘도 사도 바울은 몸의 원리로 설명하죠. 고린도서 12장 4절 7절에 그런 말씀을 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려 하심이라. 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공동체요, 이것을 위해서 시선하고 낮아지고 섬기라고 했으면 그렇게 하면 그런 분기가 일어나겠는가? 섬긴 그 자체가 은총이요 기쁨이요 감사요 상급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풍랑이 몰아온다 하더라도 끄떡없이 지탱하고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섬김의 가장 큰 축복은 섬기는 사람들에게 보상을 주셔서 그 보상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자신이다 그랬어요. 무슨 금을 보화를 주는 게 아니에요. 37절에 자세히 한번 보시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 거룩하신 성부 아버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하니 이보다 큰 선물이 어디 있겠어요? 이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무주 만물이 아무리 크다 해도 그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인데 그 하나님을 나에게 주시는 것, 이보다 놀라운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이제 작은 것 하나라도 낮은 자리에 서서 섬기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린아이는 참 무력하고 사회에 쓸모없는 존재처럼 취급받는 모든 사회적 신분에 있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작은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지칭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자기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니 가까이 하지 않고 또 그렇게 소중하지 않으니 함부로 대하기가 쉽습니다. 섬김은 바로 이런 자들을 소중히 대하고 주님처럼 섬기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눈에는 이의 타산을 자기의 눈으로 따질 때 이렇게 그렇게 따져서 뭐를 하는데 그와 같은 것의 삶의 방식으로는 주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22절 23절에 보면 오히려 이 불필요하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욕이 나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이런 무가치한 어린아이를 대우하고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에 주시는 선물이다. 다시 말해서 오늘 말씀을 보면 낮은 곳으로 작은 일의 섬김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 섬김 자체가 복이어서 우리 주님은 이 섬김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서빙을 통해서 세이빙의 역사를 이루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김으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존귀한 자로 여기심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작은 자에게 작은 것으로부터 작은 것을 큰 사랑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감당하는 것이고, 겸손히 주님처럼 낮아져서 낮은 곳에서 사랑에 섬기는 자가 우리 주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제자들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